첫 번째가 어떤 표적인지 기억납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죠. 그죠? 두 번째는 강에서 뭐가 올라와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죠? 세 번째 표적은 먼지가 이가 됐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공중에 파리떼가. 그러나 이떼나 파리떼는 덤벼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짐승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파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로 더 우리가 깊이 나누었죠. 그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생각납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단지 자기들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는 것, 그죠? 섬기는 자, 그 섬김에까지 가야 되겠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되고, 그죠?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요? 알라딘의 그 누구예요? 그 주인처럼 그 비비는 사람, 그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비비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줘, 저거 줘.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담아주셨거든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그들의 어떤 행위도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종교 생활은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죠. 그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일까요? 사람의 종일까요? 사람의 종이겠죠. 그죠?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구원에 플러스하고 있는 그 복음, 그 내용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렇게도 하다가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에 이런 관건이 달려있는 중요한 그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에다가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한데 충돌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로마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뭘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럼 두 개는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그 믿음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행함만 주장하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우리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적, 모세는 하나님 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바로는 우리의 원수, 그 다음에 모세는 우리 편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죠? 6.25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미국의 도움이었고 미군들의 힘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속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죠? 강냉이 가루도 얻어 먹었고, 그 분유도 얻어 먹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 그러면 뭐예요? 우리 편.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는 나라는 우리들과 싸워야 되는 원수 이렇게 보았죠. 이게 이렇게 정의와 승리는 언제나 우리 편이고 불의와 패배는 언제나 적의 편이라는 공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뿌리가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어느 순간 바로도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련함을 보면서 그렇게 모르냐, 그렇게 참 정신없이 살아가냐, 그럴 게 아니라 그게 나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도 내 모습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이스라엘도 내 모습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 편,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 편, 사단 편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우리 속에 있는 새사람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우리 몸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섯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갖다가 어떤 걸 알았죠? 서론적인 표적이고 모든 표적의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근데 뱀이 뭐를 가르쳤죠? 뱀은 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것과 내가 왕인 존재의 싸움, 이 싸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했고, 그 요한계시록까지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왕인 사상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상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되어지는, 이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지팡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왕이야, 너는 왕이 아니야로 내려가고 뭐 해야 돼요? 내가 나는 왕이 아니구나 하고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죽는 삶.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만 순교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내려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목배임을 당하는 자, 순교자예요. 그럼 목배임 당하고 나면 그 목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요. 머리와 지체는 떨어지면 산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그러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는 게 건강한 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야지, 주님이 원하는 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건 병자예요. 그죠?
머리는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자꾸 옆으로 간다든지 잘 안 움직여진다 그러면 이건 병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그 표적이 전체적인 그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속에서 어떤 것이 표적으로 주어졌죠? 아까 얘기했어요. 금방 피. 그 피는 뭐라 그랬죠? 예, 나일강이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 생명.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과 위의 물로 나누어서 이 땅에 있는 물은 죽은 물, 그죠? 그거 마시면 죽는 것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물, 그래서 윗물, 비 이런 걸로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나는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개구리, 자, 개구리는 어떻게 다닌다고요? 훈련된다, 안 된다?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제멋대로 가요. 그래서 내 맘대로. 그래서 이 강가에서 나오는 존재는 모두 다 뭐예요? 내 맘대로 다니는, 내 맘대로 지저대는 존재다. 그게 뭐예요? 죽는 거다, 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이 땅에 있는 먼지, 이 흙에서 나오는 존재인데, 흙에서 나오는 존재는 바로 피를 뺏어 먹는, 피를 빨아먹는,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 공중의 권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와 파리의 권세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대에 이 신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요, 그 나라가 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크다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대요. 나라가 강하면 뭐가 강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이 지금 히브리 노예의 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바로가 알 수 있을 만큼 알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 8장 19절에 그래서 이걸 그 술사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바로는 항복하려고 했다가 숨통만 틀리면 뭐예요? 숨통만 트이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죠? 그래서 취소해 버리고, 자기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겠다고 그러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사단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죠. 그죠? 지난 금요일 날 간증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의사였다고요. 그죠? 의사로 돈 잘 벌고 세상 재밌게 살던 사람. 그냥 의사들도 두 손 드는 그 상황 속에서 고쳐주면 주의 종 하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목사가 되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랬죠. 그죠? 저의 그 동기생 가운데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지 모르겠는데 서재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유명한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다가 중병이 들은 거예요. 그 중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현신의 권사님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병 고침 받고, 그러고도 또 병이 낫고 나면 교회 안 가고, 죽을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 나갔고 권사님 불러서 다시 연결해서 이제 안수 받고 나았고,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영안실에 냉장고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깨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재밌는 말 자주 하는데요, 돈벌이 하려고 그러면 그냥 땡중 하는 게 낫대요. 땡중 하면 그 99제 하는 돈이 다 자기 거래요. 그 집례하는 그 스님이 다 받아간대요, 그거는. 그리고 한참 연불 하다가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해도 저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요. 그냥 연불인 줄 알고 듣는데요, 욕을 다 해도.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되고 나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재앙을 내려도 안 되면 그만둬 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끝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강권하실까요? 그를 변화시켜서 얼마만큼 변화시키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출애굽을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리 거절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떠나려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끈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고 마는데 그게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은 만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그들 중에 모든 짐승에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돌림병이라고 그랬죠?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악질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질병, 정말 일반 질병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질병이 나게 할 거야. 여러분, 가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세상 속에서의 가축, 그들 세상 속에서의 가축은 신으로 섬기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 때의 애굽 왕은 역사의 그 인물 속에서 아멘호텝 2세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아멘호텝 2세는 그 짐승 숭배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멘호텝 2세의 그 벽화 속에는 아멘호텝 2세가 그 소 밑에 들어가서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대요. 어떤 그림일까요? 해석해 보세요. 소가 신이고 신의 젖을 먹은 나는 뭐예요? 신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바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왜 소를 섬겼다고요? 신으로. 오늘날 힌두교를 섬기는 자들처럼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걸 왜 신으로 섬겼을까요?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요, 옛날에 소가 하나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였어요. 소가 한 마리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는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물질 숭배 사상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요즘 들어서 우리가 겨울철만 되면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뭐예요? 뭐라 그러죠? 새들이 가지고 오는 전염병? 그걸로 말미암아서 닭들이 전염되어지고 오리가 전염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구제역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짐승이 죽어요. 소가 죽어요. 그죠? 구제역으로 발생하면요, 그 소들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수십 마리를 구덩이에다 묻어버려요. 그 농사하던 사람, 요즘 그래도 보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 얼마나 정말 큰 아픔이겠어요. 또 그 소들 키우는 사람들은 그 소가 뭐예요?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그랬는데 그걸 묻어버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미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죠, 사실. 그만큼 그 짐승은 큰 재산이었고 그걸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큰 재앙이었던 거죠. 그죠? 이제 가축이 다 죽는 날에는요, 자신들의 커다란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신처럼 섬기던 그 존재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깊이가 더해가는 재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소를 섬긴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를 섬겼던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소 섬기는 거 봤기 때문에,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이게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 그러면 그들은 본 게 뭐밖에 없어요? 짐승밖에 없는 거예요. 소값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섬기던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신 그러면 소를 생각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본대로 사는 삶이죠.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부분을 보죠. 요즘들은 좀 그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는 안 보여요. 왜?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 이전에만 봐도 그 술 취하고 행패를 부렸던 아버지들, 술 때문에 고생하는 가정들, 그런가 하면 노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가족들을 보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요? 난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난 절대로 도박을 안 할 거야. 그런데요,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나이쯤 되어 있으면 그는 이미 중독되어져 있고, 술에 중독되어져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말로 크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거 배웠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그거 보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배하는 삶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습관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끊어내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바빠. 먹고 살만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얘기하고요, 바쁘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먹고 그 살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단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 우리 속에 아직도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냥 괜히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쓴 말이 아니라 사실대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서 그 일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몇 번 재앙이 내려옵니까?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옛사람들이 몇 번이나 반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10번. 네. 한번 볼까요, 성경을?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여기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10번이라고 하기야. 10번이라는 숫자가 그냥 하나 둘 셋 이런 10자리 아니는 거 알죠?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세상 속에서 전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온통이란 뜻이고 늘이란 뜻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뒷걸음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청개구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옛사람은 뭐가 같이 생겼다고? 청개구리. 누가 죽어야 제대로 순종한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야 제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어디서 순종해요? 청개구리는 장사 지낼 때 어디다가 묻으라 그러니까 내과에다 묻으라 그러니까 그때 내과에다 묻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0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반역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역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누구만 들어갔어요?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5번째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5번째. 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거예요. 4번째 재앙이 그랬죠. 4번째 재앙에도 하나님이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요. 오늘 이것도 이스라엘 땅에는 구별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께서 그죠?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 생축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협박이 아니고요, 실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걸 알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연재해 현상으로다가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의 소들이 죽은 건 왜 죽었을까요? 개구리들이 썩어가지고 오염되는 흙에서 난 풀을 먹어서 죽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개구리 없었나요? 개구리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죠? 자, 이러한 기적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성경에 있었던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 이 세상 줄을 우리가 끊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거절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묶여 산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를 그냥 괴롭힌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 되어져 주님 가신 길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여기 갈렙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꿔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져서 여러분만이,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의 바로도 아니었고,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아니었고, 애굽의 족속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원함이셨습니다. 아버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애굽을 떠나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마침내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어딘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